자, 제가 나머지 강의를 다 하진 못하지만 이 내용이 이제까지 했던 부분보다 조금 더 양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마칠 거예요. 제가 5시 10분 전에 마쳐드리겠습니다. 한 30분만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예, 풀무불 들어오셨다 생각하고 조금만 참으세요. 어차피 들어와야 될 거니까 조금 연습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싸는 사건입니다.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던 이 사건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서의 시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면하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싸는 겁니다. 이게 일일 협령이죠. 이것을 서로 바라보면서 다니엘서의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건 역사고 이건 예언인데 계시록 12장, 13장에는 짐승의 삼중연합이 있어요. 계시록 14장에는 세 천사의 기별이 있습니다. 자, 세 천사와 삼중연합이 대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의 7장에서 12장까지는 이렇게 연결되고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계시록 14장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이렇게 밀접한 연결을 가지면서 하나의 사상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이 시대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뿌리가 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모세오경부터 역대 상하까지 쭉 연결됐죠. 이게 쭉 그 라인을 타고 가면 에덴 동산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는 얘기죠. 창조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가 바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죠. 이 두 개의 복음의 기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금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계시록으로 연결돼서 그 물줄기가 계시록의 끝에 살고 있는 내 발바닥까지 그 물줄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과 이 하나님의 인인 안식일의 기별들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나한테 온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십자가를 거쳐서 수많은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희생과 그 다음에 종교 암흑시대의 또 그 순교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어져서 이 다니엘서 기별이 결국 계시록의 핵심에 녹아가지고 그것이 세 천사의 기별로 선포되는데 그 기별이 지금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후손의 남은 무리를 통해서 남은 무리까지 연결되는데 그 남은 무리 속에 지금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소중한 얘기입니까? 우리의 기별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시대에 화이트부인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느닷없는 기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뿌리가 있는 무리요, 뿌리가 있는 기별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들을 이해할 때 우리의 뿌리를 알고 이 기별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갑자기 나타난 그 기별로 느닷없는 기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그 관계를 알아보면 세 천사의 기별의 뿌리가 전부 다 다니엘서에 종합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그 내용이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연결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절반 기가 막히죠? 만약에 이제 7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이 계시록 12장, 13장에는 짐승의 삼중연합과 연결되기만 하면 완전히 기가 막히는 거죠? 이 기가 막힌 기별을 하나님이 성경 속에 배치해놨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몰랐고 요한도 몰랐고 몰랐지만 이것이 그렇게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러한 기별을 내가 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별에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이 7장에서 12장까지는 예언 파트인데, 이 7장에서 12장까지 예언은 3개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7장에 한 덩어리가 있고 8장과 9장이 한 덩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10장과 11장과 12장이 한 덩어리예요. 이게 한 덩어리 예언입니다. 그래서 3덩어리의 예언이 있습니다. 네. 7장에서 12장까지 예언은 3덩어리가 있어요. 뒤로 갈수록 양이 더 많아지죠. 자, 7장에는요,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10뿔 가진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이어지는 그 예언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바벨론의 계보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자, 곰, 이 무서운 짐승들이죠. 이거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바벨론의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7장은 뭐라고요? 정치적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과 9장은 한 덩어리 예언이에요. 다니엘 8장에서는 이 바벨론의 흐름이 무엇로 나타나냐면, 처음에는 수양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수염소가 나타나요. 그때는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관한 것은 없고 메데 페르시아부터 시작돼서 수양, 수염소, 그 다음에 작은 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수양, 수염소 요거는요, 레위기 16장에서 말하는 대속죄일 날의 제사 물품과 모양이 비슷합니다.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은 수양, 수염소, 숫소 이것들로 제사를 드렸어요. 거의 비슷한 물품입니다. 제사용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사용품, 그것이 바로 수양, 수염소예요. 다니엘서 8장은 바벨론의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와 종교가 결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는 바벨론의 외피,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과 9장은 그 외피를 깨뜨리고 하면 더 깊은 곳에 있는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0장과 11장과 12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이 예언은 다니엘서 11장이 핵심인데, 다니엘 1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나와요. 거기는 헬라와 로마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냥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웁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은 어떤 왕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남방왕 편이십니까? 북방왕 편이십니까? 네? 남방왕이세요? 북방왕이세요? 집사님은 남방왕이 좋아요? 북방왕이 좋아요? 남한이 좋습니까? 북한이 좋습니까? 남방왕이 좋습니까? 북방왕이 좋습니까? 남방 유다가 좋습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좋습니까? 그럼 남방왕이 좋습니까? 북방왕이 좋습니까? 잘 보세요. 왜 사단은 다니엘서 11장에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피 터지게 싸우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남방왕과 북방왕 둘 중에 한 편을 편들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방왕을 선택하든지 북방왕을 선택하든지 둘 다 적그리 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아치네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아까 오셨던 임병훈 장로가 그때 우리 아치네에 있을 때 젊었을 때인데 작업 대장이었어요. 근데 우리 임병훈 장로님이 아주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그때 젊은 청년이었는데 정신이 조금 이상한 청년 한 사람을 우리한테 맡겨놨어요. 그런데 그분 이름이 정영님이야. 이름은 몰라. 그냥 우리는 정영님으로 불렀으니까. 이 정신병자가 이렇게 맡아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가끔 이 정신병자가 헷가닥 정신이 돌아오면 나 집에 간다고 가버리면 어디 갔는지 못 찾으면 우리 책임이니까 항상 거기 학생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 정영님을. 그래서 이 정영님이 조금 기분이 나쁘거나 밥을 조금 좀 나 집에 간다고 도망가면 전부 다 일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정영님이 기분이 나빠하고 나 집에 갈 거야 하면 사람들은 비상이 걸려가지고 가지 마세요 형님 가지 마세요 하고 하면 이 정신 이상한 사람이 한번 확 이게 정신이 돌아버리면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어린애들이 이렇게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정영님을 엄청나게 지혜롭게 잘 다룬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임병훈 장로님, 우리 재무장로님 지금 일이 있어 가셨는데 이 재무장로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잘 다뤘는지 그걸 무용담처럼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정영님이 어느 날은 나 내려갈 거야 하고 이제 때를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막 하지 말고 이제 막 못 가게 말리는데 이 임병훈 장로님은 그때 청년인데 가만 놔둔대요. 그러면 이 정영님이 씩씩거리면서 아래로 막 그 아침에 산 아래로 막 내려간답니다. 그러면 한참을 내려갈 때까지 저마침 내려갈 때까지 놔두다가 저마침 내려가 하우스에 배치를 가면 이 임병훈 장로님이 정영님한테 어이 정영 거기 하우스에 호박 달렸는가 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돌아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않죠. 지금 돌아오는 얘기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고 호박 달렸는가 봐 하면 이 사람이 내려가다가 호박을 싹 본대요. 하우스를 싹 본대. 그리고는 호박 없는데 그런데요. 그러면 그냥 돌아와. 그러면 이 사람이 호박 없는데 그럼 그냥 돌아와. 그러면 이 사람이 가던 목적을 잃어버리고 돌아온대요. 진짜로. 돌아온대요. 지금 이 사람은 막 내려가는데 가지마 하면 이 사람이 이제 목적이 딱 정해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호박 달렸는가 봐 하면 이 사람이 착해가지고 호박 달렸는가 본대요. 호박이 없는 줄 알죠. 호박 없는데 그러면 그럼 그냥 돌아와.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돌아와 버린대. 이게 정신병자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악간의 대쟁투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예수님 편이냐? 사단 편이냐? 내 소속으로 알고 그 싸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싸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가짜 싸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남방왕과 북방왕을 싸움 붙여서 남방왕은요 전혀 다른 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인 게 있어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북방왕은 아주 비슷한 적그리스도예요. 아주 다른 적그리스도하고 아주 달라서 적그리스도인 그가 있고 아주 비슷해서 위험한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둘이 서로가 성향이 달라요. 아주 다른 것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둘이 싸우면 둘 중에 하나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것처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남방왕이든지 북방왕이든지 지금 제가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남방왕이요 이렇게 선택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남방왕이든지 북방왕이든지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남방왕도 북방왕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잘 보실 거는 다니엘서 11장에서는 남방왕도 북방왕도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특징이 뭐냐면 임의로 해가고 자기를 높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남방왕도 북방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치열하게 싸워요. 그러면 싸움을 계속하면 싸움 실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이 싸움 실력이 축적돼가지고 마지막 때 챔피언인 북방왕이 엄청난 싸움 테크닉과 기술과 맷집을 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싸움에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싸움을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선악간의 대쟁투를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선악간의 대쟁투에 쏟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중요하지도 않은 대쟁투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시간을 씁니다. 그런 거 많죠? 중요하지 않은 사업상 대쟁투, 중요하지 않은 인간관계의 대쟁투, 중요하지 않은 자리와 직분을 차지하기 위한 대쟁투, 중요하지 않은 한일전, 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는 선악간의 대쟁투를 잊어버리기 위하여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올가미에 잘도 빠져가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11장의 남방과 북방의 싸움입니다. 아까 제가 베리칩 말씀드렸죠. 베리칩이라고 하는 가짜 짐승의 표를 만들어 놓아야 일요일 협령을 하나님의 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리칩이 흉악합니까? 안 흉악합니까? 들어보면 흉악하니까 사람들이 이놈 진짜 나쁜, 베리칩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보면 참 나쁜 놈이에요. 베리칩은 베리칩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거기다 몰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짐승의 표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어디를 보겠어요? 호박 달렸는가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전략에 속은 거잖아요. 당한 거잖아요. 호박 달렸나 봐. 그래서 호박을 보는 순간 우리는 목적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선악간의 대쟁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낭비한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리 집사람 말고 TV 드라마 아내의 유혹에 빠져서 그 대쟁투에 속쓰리고 시간 쓰고 신경 쓰고 했던 시간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예배가 제대로 됩니까? 아내의 유혹 때문에? 지금은 오래됐지만 지금의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이 대쟁투에 우리의 관심을 뺏기 위해서 사단은 TV나 스포츠나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이 빠져서 진짜 중요한 선악간의 대쟁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덩어리, 다니엘서의 세 번째 덩어리인 10장, 11장, 12장으로 한 덩어리 예언은 뭐가 있냐면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계보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흐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의 세 덩어리는 하나는 정치적 바벨론의 모습, 또 하나는 종교적 바벨론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속에 적그리스도의 민낯,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계보로 성장해 가는가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에 3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 요소, 하나는 종교적 요소, 그 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바벨론의 3요소가 다니엘서의 7장에서 12장까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의 정치적 바벨론은요, 계시록 12장에서 로마로 연결됩니다. 붉은 용으로 이어져요. 붉은 용. 계시록 다니엘서 8장 9장의 종교적 바벨론은 여기는 정치적 로마라면 종교적 로마인 교황권.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연결됩니다. 계시록 11장의 이야기는요, 계시록 13장에는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것은 어떻게 이 7장과 또 8장, 9장, 또 10장, 11장, 12장에 세 덩어리 되어 있는 이 예언이 계시록 12장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설명하는 건데, 오늘은 제가 다니엘서 7장이 어떻게 계시록 12장에 용으로 연결되는 것만 설명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10뿔 가진 짐승으로 이어지는 이 다니엘 7장의
정치적 바벨론의 역할은 예수님의 초림을 방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이 들어있습니다. 자, 10뿔 가진 짐승이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네 번째 짐승이 10뿔 가진 짐승이죠. 10뿔 가진 짐승이죠. 이 다니엘서 7장에 말하는 네 번째 나라, 즉 10뿔 가진 짐승은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까? 10뿔 가진 짐승, 로마를 말하는 거죠. 사자는 바벨론, 그 다음에 곰은 페르시아, 표범은 헬라, 그 다음에 10뿔 가진 무시무시한 짐승은 로마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10뿔 가진 다니엘 7장에 나오는 10뿔 가진 무서운 짐승이 다니엘 7장에서 등장하다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 10뿔 가진 짐승이 다시 나타나냐면 계시록 12장에 10뿔 가진 붉은 용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이 10뿔 가진 붉은 용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 여자가 지금 아이를 낳으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이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이 붉은 용이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로마죠? 자, 지금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 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의 약속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뱀으로 묘사되는 사단은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무엇만 막으면 됩니까? 여자의 후손만 막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길목에다가 이 짐승들을 잠복시켜 놓은 거예요. 사자라고 하는 무서운 짐승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자, 이 여자의 후손은 어느 나라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까? 어느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 없애버리면 이 여자의 후손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은 태어나야 되는데 이들이 씨를 말려버리면 여자의 후손은 원천 봉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에 제일 민감한 이 관심을 가진 이 사단이 사자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짐승을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그 길목에다 숨겨놨는데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70년 동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의 글들이 하마터면 없어질 뻔했죠. 우리의 정신이 없어질 뻔했죠. 우리가 하마터면 일본 사람 될 뻔했죠. 70년이에요. 70년. 만약에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이 되지 않았다면 70년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없애가지고 뱀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길목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이 아무리 그리할지라도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안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사자에게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핍박한 것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어떤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때 이스라엘을 완전 씨를 말려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하자로 시작되는데 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거기 그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씨를 다 말려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씨를 말려버리면 지금 누가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한 그 길목에서 그 씨를 다 없애버리면 누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느 날 정한 날이 되면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극적인 드라마의 반전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위기에서부터 그들을 구하신 얘기가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엔 헬라 시대가 됐습니다. 헬라의 철학과 사상으로 이스라엘 정신을 온통 다 뺏어가 일도 했지만 그 헬라 시대부터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움을 시작해요.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남방왕이 북방왕을 치러 가면서 이스라엘 짓밟습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을 치러 반격하면서 또 이스라엘 짓밟습니다. 즉 두 마리의 고래가 싸우게 만들어서 중간에 새우등을 터뜨려 버리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헬라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을 짓밟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그 나라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네 번째 나라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던 때, 바로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의 시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로마의 그 하수인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기의 왕의 자리를 위협할 것 같으니까 그 위로 3살 위로 그 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뭘 막으려고? 예수님의 초림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을 막을 수만 있다면,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자마자 무력한 가운데 죽여버리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 이 대쟁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말하는 정치적 바벨론의 계보는 계시록 12장에는 정치적 로마에 연결되면서 그 계보는 예수님의 초림을 방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머지 시간에 2개의 덩어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더 설명을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다니엘서 7장의 그 이야기가 계시록 12장으로 이어져 흘러간 것도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셨습니까? 네. 사단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시대와 세대를 가로질러서 사단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어설프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대를 건너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건너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소홀하게 허술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기별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똑같이 삼중인 연합이냐 세천사의 기별이냐 2개의 무리 가운데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또 그 기별을 실천하는 무리 가운데 서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 정말로 그 느닷없는 기별이 아니고 정말로 뿌리 깊은 기별, 에덴 동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귀한 기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세천사의 기별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나머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선교 사관학교 교육을 받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준비되어서 선악간의 대쟁투에 사용될 수 있는 주님의 군사로, 이 사관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군사로 훈련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군사로 잘 훈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